너무 좋았는데 오늘 또 오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더 빛이 나네. 더 빛이 나네. 행복한 예배 시간, 또 주님을 만나시는 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곡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이 되도록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오늘 함께하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찬송가 88장 우리들의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은 우리가 진짜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객관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것이 없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거기는 노인이나 아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함께 하나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은혜의 자리, 그 자리가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노라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보람마다 나 평화 누리노라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노라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노라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노라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구원과 이 평화를 우리의 평생에 또 우리의 영생에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평화와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히 이 평화를 잃지 아니하고 이 평화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새길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세 번째, 우리 다대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우리들에게 도와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그 선물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생의 주님의 은혜를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충만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더 평화롭고 아름다워 그런 안식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또한 은혜의 역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가정과 직장과 환경과 모든 성도들의 주님 역사하셔서 일생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뻐하고 성장하며 아름답게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주님 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고 이들의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함께하는 예배하며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셔서 시간 하나님으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가요?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아직 모르니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밝아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6장 전체가 배경이 되어집니다. 6장 전체를 살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우리는 몇 가지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새겨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들을 성취합니다.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학생이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탁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잖아요. 부모들도
그 이름이 너무 위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수막까지 걸어서 누가 어느 대학에 들어갔더라, 아니면 박사가 되고 아니면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현수막들이 얼마나 많이 바깥에 내붙는지 몰라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현수막들을 달면서 자기의 이 자랑들을, 자기의 잘난 모습들을 나타내려고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영광이 되잖아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봅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알려지면 자기 인생이 어떻다는 거죠? 좀 더 편해질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영광도 받게 되어지고 기뻐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런 일들에 많은 영향력과 또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가 봅니다.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래야만 할까? 라고 생각해 봤어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욕심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근원은 사실은 마귀가 심어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처음에 사람을 유혹할 때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누구처럼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면서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처럼. 그래서 자기가 피조물이에요. 자기는 지어진 존재예요. 신은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현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야지 모든 것들이 편해지고 잘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하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을 사람들이 들어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좀 우쭐해지잖아요. 근데 내 말을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괜히 주눅 들고 이 공동체에서 내가 있을 자리가 없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가 잘 되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래야만 할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서 어떤 열매를 맺고 나의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고 나의 인생의 끝이 어딘지, 나의 인생의 시작이 어딘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를 지으신 신에 대해서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니까 내 중심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삶,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두 번째 또 무엇을 모르는가 하면 내 속에 있는 나를 이렇게 만드는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쓴뿌리라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습을 보면 다 자기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다, 내가 어떻다, 그런 얘기밖에 나타나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참된 인생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알기를 원한다면 이 모르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참된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정말 성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끝까지 살아갑니다. 이 죄의 쓴뿌리라는 것이, 우리가 꼭 쥐고 있는, 놓치고 싶지 않는 이 쓴뿌리라는 것이 결국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고 결과입니다. 근데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리고 죽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도 세계의 4대 성인,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한다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소크라테스 공작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가운데 누구를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그럼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던 육신을 입고 사셨던 분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육신을 입고 우리랑 똑같이 살았다는 말은 우리랑 똑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그것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찬찬히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고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찬찬히 다시 한번 6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피로를 채우셨어요. 병이 걸린 사람은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셨고 구원 없는 길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하시는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던 장소가 바로 오늘 이 6장의 기록이에요. 앞에 있는 기록이에요. 앞에 있는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 쉽게 말해서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쳐 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뭐다, 복은 어떤 것이다 하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가르쳐 주시는 일이 너무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사람들이 더 몰려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식사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모여들었는데 뭐 도시락을 싸들고 모인 건 아니잖아요. 점심을 먹을 준비를 하고 저녁을 먹을 준비를 한 것 하고 모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진 것이 없어요. 어떤 제자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많은 돈도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잖아요. 2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200일 동안 버는 돈을 얘기를 해요. 그 200일 동안 버는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인다 그러면 거기에 최소한 모인 사람이 2만에서 3만 명, 넉넉한 4만 명 이상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마이크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도 그렇게 없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산 아래까지 다 빼곡히 모여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도시락이 하나 있어요. 그 도시락이 어떤 도시락이 한 아이가 그냥 소풍 가려고 놀러 가려고 하다가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인데 그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뭐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것은 큰 고기도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고기가 뭐 이런 고기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이가 먹을 만한 조그만 멸치보다 조금 큰 고기, 그런 고기 2마리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보리떡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말 요만한 거잖아요. 손마디 2마디 정도만 되는 그런 보리떡 5개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의 전부였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찾아서 예수님 이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 조금인들 도움이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마음으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도시락을 받아들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누어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가 12명이에요. 보리떡 5개를 반쪽씩 나누고 물고기 1마리씩 나눠주고 12명이 다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래요.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가지고 누구 입에 넣을까요? 도시락 주인이니까 반 2마리 떼어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뭐 한 입씩 먹고 나면은 남는 것이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을 한 50명씩 앉게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50명씩 앉게 해서 보니까 거기에 5,000명쯤 있더라 그럽니다. 근데 그것은 남자 숫자만 얘기한 거예요.
20세 이상부터 남자 숫자만 5,000명쯤 있더라. 그러면 남자만 거기에 있겠습니까? 아이들과 여인들을 포함하면 2만 명, 3만 명 되는 사람들이 운집돼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수 있겠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눠줘라 하고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나누기를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주고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줘 또 나누어줘도 손에 있는 물고기와 소면에 있는 보리떡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어라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2바구니를 거두었다. 제자들이 한 바구니씩 다 걷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땠을까요? 와,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신가 보다.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과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생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다만 자기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속국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일제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로마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제국에 그들이 짓눌리면서 거의 종살이 하듯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늘 바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빨리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대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를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주는 예수님을 보니까 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이 이분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라고 하면서 15절에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왕을 삼으려고 한 거예요. 왕을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를 로마 속국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죠.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하면 사람들의 마음, 그 박수를 받는 그 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이 왕에 한번 해봐? 그런 마음 가지지 않을까요? 사람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저를 따르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2만 명, 3만 명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와서 당신 우리 왕이 되십시오라고 한다면 저는 어떨까요? 저는 내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번 해봐?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만 따르면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누가 한 100명이라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당신 너무너무 위대해요 막 이렇게 한다면 마음이 우쭐해지지 않겠습니까? 어깨뽕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지지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는 잘 알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지지를 받는다면 당연히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만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다르셨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15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어디로 가시더라? 산으로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마땅한 분입니다. 왕이 되실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왕이 되실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임금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목적을 아셨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군중 심리에서 우 갔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하는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 위한 것임을 예수는 분명하게 아셨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목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예수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산으로 혼자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혼자 산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혼자 왜 산에 가셨을까요? 그래서 그곳에 다른 사람들이 없이 누구와 만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기만의 예수님만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또 기도하셨고 하나님과 이야기하셨고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땅에 모든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과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누기 위해서 일상을 벗어나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중요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고 그 뜻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시기 위한 그 힘을 얻는 시간이 중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조용한 곳에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중요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자리가 중요하셨다면 우리들에게도 그 자리가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우리 일상을 떠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의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내 영광, 내 욕심, 내 뜻, 내 기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는 친밀한 시간, 그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도 시간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을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복을 누리게 되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와 다르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인생의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들이 다들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너무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없이도 내가 될 것 같은 그러한 착각들 속에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반드시 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16절이잖아요. 정을 내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날은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가야 될까요? 아니, 맞죠. 기다려야 되죠.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다리는 것이 맞죠. 그것이 한 공동체잖아요. 예수님은 스승님이 우리 제자인데 제자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데도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 속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다음 사역지로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한 마을에서 전하고 나서 그 마을에 계속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마을로 늘 가셨거든요. 제자들에게 늘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삶의 습관이 그러셨어요. 이르실 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한 마을에 전도하셨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조금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가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겠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는 어부가 아니에요. 배를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배를 운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가시려면 어떻게 해요? 길을 따라서 멀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니까 갈릴리 호수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같이 갈 수가 있는데 제자들은 생각에 예수님 알아서 오시겠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셔야 될 장소에 먼저 가 있겠다는 마음으로 배를 타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묻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피곤하다고 먼저 가서 쉬겠다고 가버나움으로 옮겨갑니다. 예수님 없이 가는 인생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예수님이 없이도 갈 수는 있어요. 갈릴리라는 이 호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늘 일상이었잖아요. 날마다 나가서 고기를 잡는, 날마다 나가서 배를 운전하는 그런 일들이 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 늘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너무 익숙한 장소예요. 구석구석 모르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석구석 모르는 곳이 없을까요? 여기는 고기가 많고 저기는 고기가 없고 낮 시간은 여기가 좋고 밤 시간은 저기가 좋고 그런 모든 것들에 다 아는 장소가 갈릴리 호수였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없이도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학교를 갑니다. 직장에 출근합니다. 늘 가는 길이잖아요. 그럼 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 문제가 전혀 없는 일상의 삶 속에도 한 번쯤은, 한 번씩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차가 나온다든지, 갑자기 내가 운전해 가는데 사람이 뛰어나온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내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많을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그랬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저어서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디에 돌이 있고 어디가 돌이 없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풍랑이 일어나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갑자기 내가 아프다든지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나 어떤 소식이 들린다든지 그런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브레이크를 잡고 다른 차가 달려올 때 그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온갖 힘을 땄습니다. 부딪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난 사고니까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보험회사 전화를 하고 여러 사람을 찾기도 하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구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낼 때가 참 많잖아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도 그랬어요. 열심히 노를 저었어요. 풍랑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고난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점차 강해집니다. 그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끌려만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찾으면 해결될 그 문제가 예수님 없이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힘껏 노를 넣어 저어보지만 좌충우돌, 우왕좌왕,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물을 퍼낸다고 퍼내도 물은 계속 들이차는 거예요. 도무지 그 배를 저어서 가버나움까지 갈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시편 23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지나가는 길이다. 예수님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길이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보호하실 텐데 거기에 괜히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풍랑 속에 고난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렸다가 주님과 함께 했으면 그 풍랑은 우리들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십니다. 오늘 설명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을 향해서 눈을 뜨고 계십니다. 자녀들에게 1000%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것이 주님이 자녀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시편 121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들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을 때 힘들어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바다 위를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은 파도로 고생하는데 예수님 그 파도를 넘어서 바다 위를 땅처럼 걸어 오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은 길을 내야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산속을 헤매다가도 길을 발견하면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길이 없으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강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다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은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내신 그 물 위로 걸어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방황하고 있지만 자충우돌하고 있지만 예수는 그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으니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가득 찬 거예요. 인생은 그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가는 길은요, 사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시간은요, 우리가 처음 만나는 시간이에요. 처음이라는 것은 다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결혼 생활도 학교 생활도 처음 갈 때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근데 조금 익숙해지면 어때요? 조금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거죠. 처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두렵더라고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없이 가는 인생, 그것을 제자들은 처음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없는 바다, 그것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저기서 걸어오신다는 것 처음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귀신이에요. 바다 위로 걸어서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은 뭡니까? 귀신 아니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네.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다 위로 걸으시는 권능의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운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면 우리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에 지친 까닭에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니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면 우리는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파도도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네. 그분이 배에 올라왔습니다. 제자들이 영접하니까 배에 올라왔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그 음성을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니까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 순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바다가 잔잔해졌다. 바람이 그쳤다. 파도도 그쳤다. 언제 그러는 듯이 그냥 조용해졌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바람이 파도도 명령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로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목적지에 도착한 거예요. 주님이 그 배에 올라타시니까 순적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 욕심,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화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나고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없어 두려움에 빠진 우리들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힘든 일을 만나면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인생은 그때로부터 평안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려던 땅에 목적을 이루게 되었죠. 우리들 삶에 안식을 더해주시고 평강을 더하시고 기쁨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항상 영접하십시오. 내 힘으로 예수님 없이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주님이 함께하는 여주동행 임마누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은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만나는 조용한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려고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영접이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내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신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늘 동행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가 평화의 때입니다. 그때가 성공의 때입니다. 그때가 행복의 순간입니다. 그때가 기쁨이 넘치는 순간입니다. 그런 역사를 그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우리 형제 또 우리 친구도 자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주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님이 있으면 인생이 변해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들의 인생의 성공,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목표가 이루어지는 삶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손을 오른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저를 따라해 보시고요. 주님, 내 속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속에 오시옵소서. 아멘. 내 속에 오시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되시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다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없다라는 사실도 깨달지 못한 채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과 아픔과 환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괴롭고 짜증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 인생의 풍랑은 잠잠해지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지까지 우리는 다다르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참 복된 은혜의 삶, 평안의 삶, 또 우리가 성공하는 삶,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 함께하는 복된 삶을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총과 동행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오늘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락과 은총이 넘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인생과 함께 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평강과 기쁨과 희망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큰 복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다들에게 모든 교우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